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 안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갑자기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인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그 이야기의 처음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늘의 신 우라노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늘의 신 우라노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요, 자녀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답니다. 왜냐하면 우라노스, 내가 왕인데, 내가 유일한 신인데 자녀들이 힘이 세지고 권력이 세지면 나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나를 공격할 것 같아서 이 자녀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노스가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을 땅속 깊은 곳에 이제 묻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내 아들, 어머니의 도움으로 막내 아들 크로노스라는 신이 어머니가 도와줘서 이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크로노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의 예언, 신화에서는 신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신탁이 내려지냐면 크로노스 너도 똑같이 자녀에 의해서 왕위가 폐위될 거다, 이런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녀를 볼 때마다 이 자녀가 나를 죽이고 왕좌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로노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이렇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마지막 아들이었던 제우스를요, 그 엄마의 기지를 발휘해서 제우스를 따로 이렇게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청년이 되고 자라서 이제 힘이 세진 다음에 결국 크로노스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3대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 이런 세상의 신들이요, 똑같은 방법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만든 신화는요, 그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이랬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을 통해서 만든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차지하려면 다른 사람의 권력을 끄집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내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저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 또 자녀 가운데서도 어떤 자녀가 부모의 권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일들도 있고, 부모님의 어떤 보험금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을 죽이는 일도 우리 세상 가운데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런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있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권력의 다툼의 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가,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서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님 가정 가운데 세상의 권력과 다투는 그런 싸우는 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길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짧은 4구절이죠. 근데 이 4구절 안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율법과 또 부모님을 향한 그런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자녀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으면서 동시에 부모의 입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부모와 자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은요, 그저 부모의 말씀에 맹목적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서 또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요. 또 부모라고 하더라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주 안에 있을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도 창조했지만 우리의 부모님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영적인 부모님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그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서 모든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그 모든 길의 기준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칠레의 문화는 어떤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래도 한국에 계시다가 칠레로 이민 오신 이민 1세대 어르신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문화들 또 유교적인 문화에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의 권위로 또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곳에서 이민 온 1.5세들 또 이곳에서 태어난 2세 분들은요, 한국의 그런 전통보다는 칠레의 문화, 제가 보니까 칠레는 20살이 넘어가면서 또 독립도 좀 일찍 하시고 개인적인 그런 생활들을 조금 더 추구하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익숙한 한국의 전통 유교적인 문화, 그리고 칠레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독립적인 그런 문화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기보다는 왜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이렇게 다투다 보면 가족 가운데 그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 불효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요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과 공경하라 이렇게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순종이라는 의미의 그런 원어를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듣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의미의 원어의 뜻이 아래에서 듣다. 공경의 원어는요, 무겁다, 무게가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볼 때 순종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듣기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고요, 공경이라는 것은요, 부모님을 마음으로 무게 있게 여기라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순종의 태도와 공경의 태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는 않고 나는 마음만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듣기는 하는데 마음에 무게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우리 부모님들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당신께서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울 때 힘들게 사셨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녀들의 입장에서 듣다 보면 부모님께서 그런 고생하셨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야기 들었는데 또 이야기하시죠. 한참 지났는데 또 이야기하세요. 아는데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이 말씀 다 아는데 또 이야기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래에서 듣다라는 것이 순종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 가운데 그 부모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들어드리는 것도 순종이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부모님의 세월을 인정해주고 알아들이는 것이 공경이라는 거죠. 그럼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 이야기 속에는요, 부모님의 청춘이 담겨 있고, 부모님의 눈물이 담겨 있고, 부모님의 기도와 그런 헌신의 눈물이 담겨 있는 그 얘기, 내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부모님의 일 무게 있게 여기라는 거죠. 우리 중에는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 중에서는요,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때로는 칠레가 아니라 한국이나 해외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경이라는 것은요, 거리를 초월하는 거죠. 시차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제 10계명 이 내용이 나옵니다. 10계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의 이야기죠. 두 돌판의 첫 번째 돌판에는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첫 번째로 권위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어떤 권위에도 공경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내 육신의 부모,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에 총 613개나 되는 계명과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613개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지만 여러분,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613개.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율법적이다라고 이렇게 터부시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존경받은 그런 인물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키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근데 십계명 여러분 외울 수 있으십니까?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그 계명도 우리는 헷갈려요. 그래서 이 십계명도 2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힘들다. 기독교의 제일 진리가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기준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공경은 무게 있게 여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무겁다라는 단어는요, 영광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게 있게 여긴다는 것은 부모를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또 이렇게 명시적으로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했을 때, 부모를 공경했을 때 이런 약속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본문에서 약속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은요, 이 내용을 그저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해줄 거야, 복되게 해줄 것이야, 이렇게 어떤 공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 왜냐하면 이것이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율법이었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부모를 공경했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보고 그 자녀들의 인생을 신실하게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부모 공경하면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담겨 있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장수한다라고 축복을 하는데요. 여러분, 장수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요즘에는요 100세를 넘어서 150세까지 살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물론 오래 사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과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이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짧게 사시더라도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과 이유를 발견하는 삶이라면
짧은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장수하는 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은요, 그저 가족의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고요. 그 약속을 통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되게 하고 장수하는 놀라운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을 1세기 당시 헬라 로마 시대는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자녀들의 생사 여부까지 결정할 수도 있었던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지금 특별히 아비들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는요, 그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사회에 대한 그런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부모님의 권위가 자녀들을 이렇게 그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요, 제가 있을 때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우리 칠레도 이런 말 자주 사용하셨나요? 라떼는 말이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내가 학교 다녔을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고생했을 때, 야, 라떼는 말이야 이랬는데 너희들 지금 얼마나 편하냐라고 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혹은 직장의 고참들이, 상사들이 새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어렵지만 너희는 지금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때 쓰는 말이 바로 라떼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이 라떼라는 말이 이제 꼰대다 이런 말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꼰대라는 이런 말이 유행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확한 말을 하면 꼰대다, 라떼다 이러면서 부모님들의 그런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배우기를 좀 거부하는 요즘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요, 자녀들을 많이 낳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시대는요, 자녀들이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7형제, 6형제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좀 공경하고 좀 효를 배우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가정도 딸이 자녀가 1명이지만 1명, 2명, 많아야 3명 정도를 낳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상전이에요. 자녀들 중심으로 우리 가족이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그냥 자녀들을 상전처럼 떠붙여 들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우리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기준을 삼아서 자녀들에게 일관된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실수합니까? 우리 여러분 부모가 되는 거 여러분 자격증 따고 부모 되신 분 계세요? 네. 부모 되는 좋은 방법 여러분 배우고 나서 부모 되신 분 계세요? 우리는요 학교에서 많은 거 배웁니다. 국어, 영어, 수학, 역사, 대학에서 전공도 배우고 사회적으로는 잘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또 부부 가운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로서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녀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모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가 경험한 부모님을 보고 그대로 답습하거나, 혹은 부모가 나한테 잘못 어떤 교육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나는 절대로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자녀 양육 안 할 거야, 그 반대로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익히지 못한 채로 그냥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자녀와 그런 관계 속에서 좀 안 좋게 그런 자녀의 관계가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되게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새기고 정확한 기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나, 우리 또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냥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냥 자녀가 삐지고 화나고 이렇게 할까 두려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 낙심할까 하노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 가운데 어떤 우리가 일관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헤어지게 되잖아요.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기회조차 박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영원한 세상, 그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자녀들의 그런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 화내지 않게,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책들도 있습니다. 강연들도 많이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자녀 교육과 어떤 여러 가지 강연들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주는 강연일 뿐입니다. 그런 지침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교육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침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삼아야 될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우리 5월달 외울 이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들을 부모가 먼저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새겼을 때 우리의 그 말씀이요,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내가 일부러 어떤 것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말씀이 내 가운데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 우리도 사람이니까 실수하잖아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런 기준이 없이 넘어지는 것과 아무런 기준이 없이 실수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부모도 실수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배운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킹덤 비전 훈련 강의를 듣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강의가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강의를 왜 이제 들었을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그때는 배우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들었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에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내 부모의 품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킹덤 비전 훈련 강의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결혼시키고 이제 손자까지 보시는 분들이, 목사님, 내가 이제 강연을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들어서 나는 무엇을 합니까? 근데 그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손자들을 위한 비밀 병기입니다. 비밀 병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자녀들에 비해서 시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지혜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1세대 부모님들 세대는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세대로 무릎으로 기도했던 거룩한 야성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그런 귀한 재산이자 비밀 병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가장 빠르다, 아주 상투적인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이 가정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제가 처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계속해서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함께 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내가 부모이자 자녀인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마음을 담아 듣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